오늘 하나님 주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한 몫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르거스름과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족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하는 일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들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의 종류와 타조와 마하마수 갈매기와 새떼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올와 노아조자와 학과 황새의 종류와 대승과 박지민 또 날개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자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는 파는 것은 가하리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음식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너무로 세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활 부분까지도 이렇게 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광야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배고픈 상태에서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잘 보고만 해서 잘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 나가면 소외돼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잘못 가르치면 죄의식이 빠져요. 그 타협해야 되니까. 대충 세상과 어울려서 타협해서 먹고 마셔야 되니까 이게 죄의식에 빠져.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세 번째 이렇게 율법주의에 다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제가 어릴 적부터 간증한 사람들을 얘기를 다 많이 들어보면 거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딱 뭘 끊었다. 이런 간증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막 끊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율법적인 간증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복음적인 간증, 그리스도가 나타나야죠. 내가 복음 알고 나서 여기서 자유함을 받아서 내가 여기 이런 문제에 걸릴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정리된 걸 얘기해야 되지. 그죠? 내 노력으로 막 철저히 지킨 것처럼 이렇게 되면요. 율법적인 간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방 성도님들은 굉장히 힘들어. 저 사람은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냐? 나는 의지가 약하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우리 후대에게 복음 안에서 잘 가르쳐줘야 돼. 세 가지가 나온다니 아니면 세상 소외된다니까 그렇게 되겠다. 그래서 어느 문제가 나오냐? 사회 기준과 교회 기준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못 생각한 거죠. 또 사회 문화와 교회 문화가 다른 것처럼 돼요. 물론 문화적인
예배 이런 거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가 다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또 교회는 어떤 놀이 문화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뒤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세히 보면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뭐 결론이 아니라 어떤 신학교 보수교단의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 진리도 아닌 것을 붙잡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 진리 아니잖아요. 음식 뭐 먹었냐 안 먹었냐. 그게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구원 받냐 안 받냐 하는데 음식 때문에 구원 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닌 거잖아요. 한마디로 막 그분이 뭐라 했느냐. 한국 교회는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것 때문에 많은 엘리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교회 못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니까 너무 지나치면 몸이 안 좋아서 먹지 말라는 거지. 안 먹어야 되는 거지.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게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왜 여기 싸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건 진리를 붙잡아야지. 그건 제가 그거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가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도 늘 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장로님이 왜 그래요? 그런 걸 안 끊고 그러냐. 왜 결단력이 없냐 했었고 말이죠. 그 헛된 싸움을 너무 많이 싸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복음의 딱 결론을 가지고 이걸 보면요. 사회 문화와 교회 문화가요. 별로 다른 거 없어요. 진리적인 그 부분이지 다른 건 그렇게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려면 저번 주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면서 모세 오경이 그 비밀을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음식 문화를 이런 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씀을 잘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이 뭐냐면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뭐냐?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복음과 종교는 완전 다른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이 허물 많은 나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에요. 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게예요. 아무 공로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이 복음이고 열심히 공로를 많이 쌓고 덕을 많이 쌓아서 그 사람을 인정받는 게 그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뭘 설명했냐? 우리는 종교처럼 하나님 고통 없게 해주세요. 핍박 없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우리는 뭐냐? 어떤 환경에 와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문제가 오면 더 역사 강하게 하게 돼 있어. 왜 그러냐? 그 현장을 바꿔야 되니까. 종교처럼 기도하지 말아요.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뭘 먹을까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뭘 구하느냐? 그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종교적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7장에 너희들은 뭐 종교처럼 뭐 잘 지켰냐 못 지켰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가진 축복이 어떤 건데 그런 걸 가지고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냐는 거지.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모든 문제 해방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땅에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영적 문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8장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막 이런 질병, 저런 질병이 왔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문둥병자가 찾아와. 조금 있으니까 누가 찾아왔냐?
백부장이 찾아와서 자기 하인 죽겠다고. 또 누가 왔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 장모가 병 걸렸어.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귀신을 내쫓았는데 병이 다 치유돼 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질병이 영적 문제란 말이 아니고 지금 영적 문제,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것이 떠나버리니까 다 치유돼 버렸어.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질병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깨달은 사람은 질병을 거꾸로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 질병이 나를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지 질병이 주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딱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겨야 그때부터 약을 먹어도 음식을 먹어도 살아나지. 늘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이 얘기를 쭉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한 게 뭐냐? 마태복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까지도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그게 마태복음 9장부터 저 12장까지 내용이 나온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9장에, 그죠? 10장에 보면 종교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 복음과 종교를 구별을 못하니까 막 묶여져 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유예요. 해방입니다. 그죠? 어디에도 묶여질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마태복음 10장 같은 데도 보고 10장은 막 종교적으로, 11장은 뭡니까?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다니까. 그것도 누구한테? 성도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얘기했다. 너들 왜 이렇게 짐을 다 짊어졌냐? 내가 나한테 맡기면 될 건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맡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말은 뭐냐? 어떻게 맡기냔 말이에요.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맡기냔 말이죠. 응?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 돼.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셔서 내한테 왔을까? 그럼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고 뭘 준비하라는 게 있겠죠. 부족한 것은요, 준비하면 될 거잖아요. 바꿔야 될 것은요, 갱신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다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안 주느냐? 우리 자녀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럼 그거 준비되면 준다는 말이거든. 또 마태복음 12장에 막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많은지 막 예수님이 그 막 귀신을 내가 쫓으니까 막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너는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네가 귀신의 아비니까 귀신을 내쫓지. 어떻게 귀신 하나님도 쫓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 네가 하냐? 그래.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바알세불이면 응?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집이 서겠냐? 아니 우리 부부가 계속 싸우는데 그 집이 잘 되겠냐? 그거와 똑같은 얘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막 방황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뭔지 모르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뭔지 모르면 이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 진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몸에 안 좋아. 그런 게 먹지 마라. 또 나만 안 좋으면 되는데 이런 무슨 병 걸리면 이건 그냥 남들까지 다 알잖아요. 그죠? 응? 왜 박쥐를 삶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괴롭히냔 말이에요. 코로나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박쥐가 어디서 삽니까? 막 습지 막 캄캄한 데서 굴수 같은 데 살아가지고 그 칙칙하고 그런데 얼마나 이 병균이 많겠어. 아무리 배고파도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지. 인간 못 됐어요. 별거 다 처먹으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참 답답합니다. 자기만 죽으면 되는데요. 이게 여파가 지금 막 세계적인 여파로 와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봐서 적당히 봐가지고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이거 먹으면 될지 안 될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중동은요, 여름 항상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다 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거 먹지 말라는 건데, 그거에 뭐 진리도 아닌 걸 붙잡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모르면. 네 번째는 또 뭐였느냐? 예수님 설명했어. 마태복음 13장, 16장, 17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분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겨자실 같은 거요.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그 중에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잠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인데, 그게 뭐냐?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이게 싹이 나가지고 나무가 돼서 많은 짐승 사람들이 와서 깃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룩이 바람과 같이 바람 부르면 다 날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면요, 밀가루 영향을 확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하는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3장, 16장, 17장 이 얘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줘버렸어요.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7장에요.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끝났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어떤 축복을 가졌느냐? 다섯 번째는요. 사람들 신장도 안 믿어지는 부활을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건 우리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천사가 동원되고 이걸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쭉 내용이 그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밀을 딱 가져보세요. 우리는 한마디로 완벽한 축복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음식 가지고 대충 보면 알잖아. 이거 먹으면 될 건지 아닐 건지 대충 나오는 대답이 나오는 거지. 이걸 붙잡고 생명 걸어, 하나님 그거 갖고 생명 걸으라고 준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냐면 더운 지방에서 니들이 꼭 피해야 되고, 그죠? 여기 딱 보면 벌써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마라. 이건요 쉽게 부패되는 거 아닙니까? 비늘이 있는 것은요 고기가 조금 오래가. 비늘이 없는 이런 뱀장어나 이 맛있는 뱀장어, 그죠? 또 추어탕인 미꾸라지 이런 것은요 한두 시간만 되면요 벌써 그냥 조금 따뜻한 날 넣으면요 그냥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매형이 한 분이 저 시골에서 사슴을 키워요. 송아지 마른 사슴을 키워. 나보고 뭐라 그러느냐. 한번 지나갈 때 들어오라는 거예요. 사슴 피가 몸에 그리 좋다고. 나는 원래 그런 거 잘 안 먹는데 기도가 되더라니까.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되나 말아야 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이 어떤 과학자들이 병원에 가도 피 가지고 우리 몸에 병이 뭐 있는지 다 아는데. 그렇잖아요. 병이 뭔지 다 알잖아요. 피 한 방울 가지고. 그런데 사람 피도 그렇게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다 거기서 다 나오는데 짐승 피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요. 그거 뽑는 날이 있더라고. 그거 자르러 가지고 피 뽑는 날. 그날 오라고 하면요. 다 스케줄 있다고 핑계대고 한 번도 안 간다. 그거 무슨 질병 있는 줄 알고 그걸 센 걸 마셔갖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죠? 그리고 내가 중요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병 걸려갖고 성도님들한테 전파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신분이 뭐냐는 거예요. 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오늘 우리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음식 문제예요. 오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음식 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음식에 대한 것들을 주셨어요. 여기에 보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 낙태, 약대, 토끼, 사반, 돼지, 지느러미가 지름이 비늘 없는 거, 고기, 독수리, 솔개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 그랬어요. 먹지 말 것이 있고요. 먹으면 되는 거, 먹을 것, 먹어도 되는 것 설명했어요.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이런 거, 그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이스라엘 사랑하느냐. 여기는요 중동 지방이요. 날씨가 너무 좁고 여기는 뭐냐? 또 그때 당시는요 이런 좋은 과학 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상한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중국이 너무 잘 사는데 옛날에 저 막 시골에 사역을 가는데 저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자 그러면요. 걱정되는 게 뭐냐. 이 음식 때문에 걱정되는 거예요. 저 시골 교회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시골 교회 가면요. 냉장고가 없어. 그리고 봄이 막 따뜻할 때 여름 같은 때 냉장고도 없는 가지고 집회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밥을 이제 교회에서 차려준단 말이죠. 근데 내가요 안 보면 모르는데 보고 나서 그거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침이 먹는 것들, 점심이 먹는 것이 그냥 부엌도 거기다 쭉 늘어놨어. 그리고 그걸 다시 데쳐서 또 저녁에 또 줘. 와, 이때는요.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헷갈릴 때가 있어. 근데 하루는요, 우리 윤기병 장로님 아들 우리 서경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서경이 보세요. 이게요, 얼굴이 뻔해가지고 절대 이상한 음식 안 먹을 것 같은 친구라서 가지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데리고 갔단 말이야. 가면서 내가 이건 걱정이 뭐냐, 이 음식 그거 어떻게 먹겠냔 말이야. 근데 랩런트가 달라요. 세계 복음하려는지 맛있다고 자꾸 먹는 거예요. 맛있다고. 나는 걱정돼 죽겠는 거라 저게 말이야. 배탈 나가지고 그러면 어디 병원 갈 데도 없는데 이게 큰일 났단 말이야. 그걸 맛있게 먹는 거예요. 막. 한 번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호텔에 가니까요. 주방장이 우통 홀랑 먹고 막 땀 뻘쩍뻘 흘려가면서 막 땀을 갖고 막 그 음식에다 다 집어넣고 막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가면서. 아, 그걸 먹고 말하는데 나는 일단 비유가 상하면 어떻게 하느냐. 물 말아서 그냥 팍 집어넣고 끝나버리거든. 그런데 우리 서경이는 그걸 맛있다고 얼마나 두세 접이나 먹는데 내가 야 대단 확실히 요원은 다르구나 싶은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생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위생 문제가.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합니까? 단체 생활하고 있단 말이죠. 단체 생활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절대 상할 수 있는 음식 이런 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죠? 왜 그러냐? 우리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세계 살려야 될 인물들이 이런 거에 걸려들어서 한번 이게 지금 보세요. 이 코로나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1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이게 몇 사람이 하나 그거 잘못 먹는 바람에 전 세계가 다 이제는 세계 문제예요. 그때는 지역 문제지만 지금은 세계 문제라니까.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막 세계로 그냥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이 사람들 또 용기도 많고요. 이 박쥐 먹으려면 부자가 먹지 가난한 사람 먹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건강에 좋다고 막 부자들이 다 먹다고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성도님 이렇게 딱 보시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복음 시대에 여러 가지 이해할 기준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해할 기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의 것 중에 폐지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폐지된 것. 이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폐지된 것이 있어요. 폐지. 없어진 게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규례와 같은 거. 그건 다 폐지됐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할례 이것도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에 지키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 사순절이 아니거든. 우리는 365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고. 어떻게 보면 이거 복음 안에서 사순절이라고 특별하게 사순절만 사순절로 지키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응? 어떻게 보면 정확히 말하면 365일이 크리스마스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얼마나 그 축복을 매일 누려야 되지. 사순절 기간만에 누리는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절기를 정해서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도 생각하지만 2주간만이라도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늘 간직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그죠? 완성됐어요. 할례 이런 건 안 해도 돼.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할례를 행해가지고 늘 내가 언약의 백성이다 이걸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자꾸 구원의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죠? 또 뭐가 있냐면 구약 중에서 완성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완성된 거.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완성해놨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곡식을 가져와야 되고 아니면 소를 갖고 와야 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 완성해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린다면 소 잡는 것도 있어야 되고 소 끌고 막 소 태우는 데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얼마나 복잡해. 예수님이 다 완성해놨어. 십자가에서.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 구약 중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나 지금이나 지속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 예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런 시간이 아니요.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요 혼자 예배 드려도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렇게 전체가 모이고 그죠? 원근 각지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쫙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단은요 매달 전 사명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받고 이게 영적으로는요 엄청난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배는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정시로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그것만 하고 앉았는데도 세계를 다 장악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조금씩 드리는 이 헌금에 대한 것도 이게 지속이잖아요. 왜 그러냐? 흑암 경제가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때문에 흑암 경제가 싹 무너진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것은 지속하라는 거예요. 지속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자녀 속에 두어진 이 비밀, 그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주의 역사들이 함께하는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볼 때는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중국 얘기 잠깐 했지만 중국에 가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목사들이 특히 목사들이 가서 중국 교회 가서 막 복음 전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냥 그건요 아주 법적으로 크게 다스려요. 절대 못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숨어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제일 가면 신경 쓰는 게 공안 경찰이죠. 경찰. 이 제일 신경 쓴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사역 들어갈 때부터 덜덜 떨고 합니다. 공안이 우리 알아보면 어떻게 나. 공항 들어갈 때부터 덜 떨린다고요. 이 사람 알아보고 목사가 왜 왔냐 그러고 집에 가라 그러면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 굉장히 행복해요. 이제는 다 끝났어요. 나 이제 끝났으니까 막 마음이 훅 풀리고 그래. 사단이 없으면 몰라도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건 초긴장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 입을 열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러면 큰일 난 거라.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그죠? 여러분에게 받은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쫙 보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리냐 아닌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거나 먹어가면서 이렇게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좀 절제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걸 안 먹어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 있는데 꼭 굳이 먹지 말라는 걸 골라서 병 걸리는 걸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지. 구별된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딱 정확히 설명해 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에서 이제 더 문제가 왔어요. 신약의 음식이 나와요. 신약의 음식 문제. 첫 번째는 어디 나왔냐? 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에
여기는 무슨 음식이냐면 제사 음식이에요. 제사 음식. 고린도는 조그마한 큰 그래도 로마에서 넘어오는 가장 첫 번째 도시니까 배 타고 넘어오면 첫 번째 도시니까 여기는 뭐냐 바닷가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많아. 특히 뭐냐 큰 신전이 있어서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몇 명이냐 3,000명이나 됐다니까. 3,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3,000명이 엄청난데 그 신전에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여자들이 3,000명이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에서 뭐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그 신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막 엄청나겠죠. 그죠? 그래서 그 고기가 어디로 나가느냐? 먹고 남는 것들은 시장으로 가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사다 먹는 거예요. 제사 음식을 사다 먹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막 논쟁이 벌어졌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사람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라 하냐? 먹지 마라. 우상 숭배 음식을 우리가 왜 먹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겠는데 거기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먹지 말자. 또 한쪽에는 배고픈데 먹으면 되지 뭘 먹지 마라 하느냐? 뭐 싸움 붙은 거 믿음 약한 것처럼. 사도 바울한테 이제 그 소리가 들어갔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니 굳이 믿음 약한 사람도 있는데 저 제사 음식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굳이 또 다른 음식도 있는데 제사 음식만 꼭 먹어야 되느냐? 다른 음식도 단정한데 그럴 땐 먹지 마라 하잖아. 그런데 지금 내가 세계복음만 나가야 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음식은 제사 음식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참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죽는데 그거 뭐 문제가 되냐? 그거 먹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사에 관련된 힘이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혹시라도 이 음식을 먹고 내가 딴 사람이 낙심하면 먹지 마라. 믿음 약한 사람은 목사님이 막 그런 것만 먹고 있으면 믿음 약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저런 걸 왜 먹을까? 그런 사람 상처 줄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좀 배고파도.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잘 해석을 잘해야 돼요. 또 이제는 술 좋아하는 이게 문제라 또. 그래도 기독교인데 술 한 잔씩 잘 하는 분들은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지 않냐? 그것도 첫 번째 기적에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서 술만 만들어주고 예수님도 한 잔 먹었을 거 아니냐. 간보기에서. 이렇게 이제 또 술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또 어떤 성경 먹지 말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에베소서 5장 18절을 가지고 먹지 마라 그랬또. 술 취하지 말고 술은 방탕하는 것이니 술 취하지 마라. 응? 그리고 뭐냐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항을 잘 봐야 돼요. 요한복음 2장은 어떤 사건이냐. 술을 만들었다 안 받았다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그런데 우리처럼 무명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완전 무명인이야.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메시아인데도 그리스도인데도 아직 그분이 누군지를 설명을 안 했어. 그런데 이걸 동시에 전 이스라엘과 세계에다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 가나 혼인잔치 보냈어. 가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게 술이거든.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물을 갖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막 그 잔치집에 온 전국에서 막 혼인잔치 와가지고 한 일주일씩 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우리 메시아다 소문이 꽉 나가지고 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법이란 말이죠. 사도행전 3장에도 초대교회가 처음에 교회가 시작할 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이스라엘 안에 이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성전 미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다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 항상 거기 앉아있는 거 반 사람이다. 다 봤어. 국민들 다 대수가 다 봤어. 이 사람이 일어나 건넌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느냐? 나사렛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도가 그걸 일으켰다 해가지고 복음의 소문이 쫙 나는 그런 현장이었단 말이죠. 오늘 그런 현장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예수님. 우리 보고 먹지 마라, 먹어라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것이 잘못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족병들이 많아서 족병들이.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먹는 거 보면요. 진짜 위생하고 진짜 위생상 안 맞아. 먹고 잔 돌려. 아니 지금 우리가 뭐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문제가 있습니까? 그죠? 이거 먹고 자기가 막 혓바닥 빨아먹은 거 가지고 또 옆 사람 줘가지고 너도 한 잔 먹어라 해가 따라주고 이게 한 바퀴 뺑 돌아와. 사장님 잔이 한 바퀴 돌아와. 한번 이러면 아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먹냐? 하여간에 얼마나 먹는지요. 술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응? 짊어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들고는 못 가도 다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술 먹는 사람들 보면은. 저도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만났고 목사까지 됐는데 저는 배고파서 먹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대학 다니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겨우 가서 라면 한 끼 사 먹어야 이제 점심은 거의 다 라면이니까. 친구놈이 하나 그래요. 야, 저 아저씨들 가서 일할 때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냐? 나도 보니까 맨날 그래. 아저씨 나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 먹더라고요. 일하는 아저씨들이. 그거 먹으면 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 하나 갖고 안 되잖아. 이 대학생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한참 한데 라면 하나 먹고 몇 시간 또 공부해야 되는 게 죽겠는 거예요. 배고파 갖고. 그러니까 라면에다 막걸리를 몇 잔 먹어야 돼. 한 병 사가지고 한 잔씩 해가 돌려서 친구들하고. 그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한 병이 두 병 되고 두 병이 세 병 되고 나중에 막걸리가 나를 잡숫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거지. 요게 그렇게 먹으니까요. 한두 잔 먹을 때는 괜찮아요. 쫙 공부도 잘 돼. 정신 바짝 때리고. 집중력도 생기고 배 안 고프니까. 이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교수님이 이게 꼬꾸려 보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술 먹지 마라 이거지. 그죠? 우리 성도님들요. 좀 선진국 가보면 포도주 한 잔 가지고 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먹잖아요. 마음 문 열어가면서. 그렇게 잡숴야 되는 거예요. 먹고 털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그걸 털을 것도 있다고 털어쌓고 막 건배했었고 깜배했었고 막 그래가지고 무슨 또 여러 가지 짬뽕 해가지고 잡숴놨고 그거 바꾸라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가 감당하겠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래서 그 차원에서 가는 거지. 이게 진리도 아닌 거 이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단 말이죠. 또 이것도 갖고 시비한 사람. 에베소는 무슨 성경입니까? 감옥에서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위로하는 편지요. 그런데 이게 바울은 에베소 감옥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바깥의 사람들은 우리 선생님이, 우리 목회자가, 우리 사도님이 어쩌게 감옥에 가냐, 하나님이 죽고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불신앙할 때예요. 니네들이 성령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응? 성령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라. 이게 문제냐?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가 최고의 선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그걸 설명한 거예요. 술 취해봐라. 처음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술을 먹지만 술을 교회에서 먹다면 누가 먹어요? 술이 나를 먹어. 그 근거가 뭐냐? 이제는 술이 먹으면 이제 술이 나를 인도하잖아 이렇게. 제가 창피해가지고 부끄러움도 많은데요. 술 먹을 때는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어. 노래도 그냥 동네 노래 쫙.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막 이름 모를 소녀 쫙 부르면 막 옆집에서 앵콜 나오고 막 그래. 다음날 내가 얼마나 죽겠는지 어디 들어갈지를 모르겠는 거라 부끄러워가지고. 참 못돼가지고요. 근데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정도로, 그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 정도로 응답을 받아보라는 거예요. 술 취한 것처럼. 이걸 딱 설명했다니까. 어떤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 하냐면 술 줬잖아, 주님 줬잖아, 똑같습니까? 물어보더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그 주인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니까 술 주자로 들어가면 되겠지. 농담으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여튼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여러분 건강 유지, 혈액순환 할 정도로, 대화가 잘 될 정도로, 관계가 잘 풀릴 정도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도 멋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제가 선교 나갔을 때 기회다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대학에서 얼마나 먹었는지 엄마하고 누나가 띠미고 왔다더라고. 근데 나한테는요, 쉬한 거예요. 혼날감이 있어서. 그 내가 교육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꼭 지 아빠 닮았구나, 이게. 꼭 이렇게 영적 문제는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꼭 아빠 따라서 해요. 그래서 내가 설명했다니까. 적당히 친구들하고 어울릴 정도 그렇게 돼야 되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안 먹어 딱 하면 소외돼서 안 돼요. 아이들 다 병신 만들어놔 봐요. 딱 받아가지고 문화를 바꿀 정도로, 그죠? 또 사장님이 대리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해주겠습니다. 내가 다. 그래 너는 기독교 안 먹었으니까 네가 해라. 이 정도는 되면 되지. 멋있게 해야 되는 멋있는 해야 돼. 이런 걸 가지고 막 거원인 것처럼 진리가 되는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이런 결론을 딱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디모데가 너무 건강이 약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했느냐? 포도주를 좀 먹어라. 왜 그러냐? 혈액이 좀 도래해야 되니까. 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너무 건강이 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포도주를 먹고 좀 긴장도 풀고 혈액도 좀 도래해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죠. 내가 이게 딱 보니까 한 잔씩 할 분이 몇 분 계셔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피가 안 통해. 좀 잡숴야 돼. 자꾸 밥 먹다 한 잔 약주를 다세요. 딴 데 가서는 또 우리 목사님은 먹으라겠다 해가면서 또 대놓고 잡수면 내가 요거도 먹어요. 그러면 안 되고 적당하게 내 건강에 유지할 만큼, 그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안 가르쳐주면 아까도 했잖아요. 소외되거나 아니면요 죄책감이 탁 와가지고 죽어.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 그래서 결론. 기독교의 기준 그랬어요. 우리 기준이 뭐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기준을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된다면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사람이 산다 그러면 해라.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는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 기준이 거기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라 했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도 세상을 뭐예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세상은요, 이상한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물론 세상 나라고 그걸 사단이 마귀가 자기 나라로 막 자기 백성들을 삼고 막 흔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그렇다고 너무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과소평가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대로만 아까도 봤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저런 문제에 걸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을 모범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게 무슨 결론이 나오냐? 네 가지 나와요. 높은 곳을 보면서, 그죠? 우리는 뭔가 수준을 높게 봐야 돼요. 높은 거. 그러면서 뭐냐? 여기서 많은 엘리트를 살려야 돼요. 그죠? 이게 잘 설명해서 살려줘야 한다니까. 또 우리는요, 마음은요, 낮은 곳을 보면서
낮은 곳에 딱 마음을 두면서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요. 영적 문제에서. 어떤 사람은요, 제가 전도하니까 뭐라 그러냐, 목사님 나는요 술을 못 끊어서 예수 못 믿어요. 그래서 그 내가 뭐라 했느냐, 끊지 말고 그냥 오세요. 와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잡수세요. 그잖아. 그게 기준이지.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러 오셨어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 영적 문제 살려야 돼. 세 번째는 뭐라 했느냐, 우리의 가슴은 높이, 우리의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곳에. 왜요? 사회생활 넓게 보면서, 그죠? 사회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그만 해가지고 막,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욕을 많이 먹어. 우리 이 복음 가진 우리 교단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악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 부분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저 사람들은 말은 메시지는 복음인데 하는 짓을 보니까 이단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는 짓은 이단 같고 말은 복음 같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무 이걸 과하게 얘기해 나가서 그래. 과하게 뭐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율법주의자 앞에서는 율법주의자처럼 해라. 그죠? 또 복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있는 처럼 하라. 이렇게 수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절대 우리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가슴은 높은 것을, 사회의 전반적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또 눈은 어디 가야 되느냐? 우리의 눈은 깊은 곳에. 그 말은 깊이 쳐다보면서, 그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영안을 열고 봐야 된단 말이죠. 상대방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문제에 있는지 그 사람들을 깊이 이해해서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래야 살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사람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 교회 오면 그냥 편안한 교회가 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뭘 따졌었고,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뭐 따지고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쭉 가고 있는 거지. 그렇게 하라는 거 있죠. 이 수준으로 우리의 성도님들이 오늘 음식 문제, 진리 아닌 거, 하나님 우리의 건강, 이런 거 의학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세계 살리고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 이게 기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늘 건강한 삶을 사시고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육신적까지도 하나님 먹으면 될 거 안 될 거 잘 구별하게 하셨고, 왜 먹으면 안 되는지를 알고, 또 우리는 어떤 것에서 회복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발견케 하시고, 구약 시대의 많은 음식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은합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폐지된 것과 또 완성된 것, 지속할 것들을 잘 구별하게 하시고, 또 신약이 와서도 제사 음식과 또 아버지 술 담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가 몸에 과할 정도로 된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많은 문화들을 바꿔나가는 참된 응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건강도 회복하고 물질도 환경도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